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지난주도 침례 요한을 나눴었는데 오늘 또 침례 요한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영성으로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달에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와 함께 사시는 제 아내의 생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제가 이제 결혼을 6월 달에 했었거든요. 결혼 기념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나쁜 남편인 게 예전에 제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혼돈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침례교 목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 때 그 침례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죽었고 일어났고 내가 그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침례식인데, 그래서 마치 이것이 결혼식과 똑같거든요. 또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침례식을 막 얘기하다가 그때 알았어요. 침례식이 결혼식과 똑같은데 그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와, 몰랐다가 여튼 제가 그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결혼할 때 저는 29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쳐도 요즘은 워낙 결혼들 좀 늦게 하는 좀 추세이기도 하고, 제가 결혼했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20대 결혼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한창 전도사라서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제 아내랑 결혼식을 치르는데 너무 준비를 못했어요. 저는 결혼식 치르기 전날 금요일에도 저 금요예배를 인도했었거든요. 그때는 제 금요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제가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 인도하고 막 혼자서 막 다 했었어요. 또 그때 당시는 지금은 정장 입었지만 그때는 정장도 안 입었어. 되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막 혼자서, 그때는 너무 뜨거웠었나 봐. 막 해가지고 그 결혼식 전날에도 그 예배를 한 11시 넘어서까지 인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결혼식을 준비하고 치렀으면 엄청 결혼식 순서가 하는데 이렇게 펑크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결혼식을 제가 치르기 전에 제가 이제 같이 섬겼던 공동체 한 형제가 자원해 줬어요. 어떤 자원해 줬냐면 본인이 모든 결혼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르다 보니까 당시 그 교회가 상가 안에 있는 교회여다 보니 주차도 불편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계단도 불편하고, 식사하기도 공간도 좀 좁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하여튼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 준비해 줬어요. 저 결혼식 때 축가팀만 3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팀은 코러스 해가지고 막 했고, 또 한 팀은 이렇게 락밴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인 걸고 막 헤드뱅 하면서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결혼식 입장을 할 때도 꽁트처럼 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 결혼식은 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몰랐는데 최근에 들었어요. 제 아내의 친구 되는 분이 제 신앙이 없는데 제 결혼식에 왔다가 질려가지고 그다음부터 되게 힘들었었다고 하는데, 결혼식 그때는 저희는 전도 집회처럼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그렇게 치를 수 있었던 거는 그 형제가 너무 잘 섬겨줬어요. 제가 신경을 크게 쓰지 않도록 다 챙겨줘가지고. 근데 만약 그 형제가 본인이 이 결혼식을 섬기는데 갑자기 중간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상함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이상함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마이크 좀 달라고, 제가 노래 한 곡 뽑겠다고 막 노래 부르고 갑자기 중간에 본인이 막 이상한 이렇게 축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온 하객들이 저런 푼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형제가 정말 온전히 저희들만 집중을 받고 저희들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러줬거든요. 본인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 결혼식을 누가 진행했는지 잘 몰라요. 그 형제가 너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호숫가에 떠 있는 백조의 이 오리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줬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결혼식 가운데서 이 올바른 이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부터 살펴본 이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이게 짧게 제가 복습해 드리면 지난주에 침례 요한은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섬기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본인을 추종하고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잠깐뿐이라고 그거 사라진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지 않는 사람 그 침례 요한인데 왜 그랬던가? 침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침례 요한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은 그의 욕심이나 바쁜 일상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가운데 응답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또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침례 요한이 또 이와 같은 부분이 가능했는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추궁할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후에도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와가지고 또 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계속 침례 요한을 추궁해요. 뭐라고 추궁을 하는가?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또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묻되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정확히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예언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마지막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하는 그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곧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게 엘리야가 다시가 뭐 환생해서 이게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근데 침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왜 거짓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뭐냐면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본인들이 처해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이 바라는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 그 의미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고. 나는 어떤 엘리야인가? 예수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비하는 자로 선포되는 엘리야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묻습니다. 21절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이름 명칭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그 선지자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뭐 이제 대명사이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 선지자 하면 이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사 같은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예전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그냥 듣고 넘기시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엄청난 충격과 당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별명이 뭐였냐면 소지섭이었어요. 바이를 알아서 얘기하자마자 이게 제가 소지섭이었어요. 제가 왜 소지섭이었는가? 이따 예배 끝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는 소지섭하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어떤 선물을 받냐면 저희 이제 가지고 이름 명표 중에서 소지섭 목사님 저 이런 명표도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랬어요. 소지섭하면 이상함, 이상함하면 소지섭.
마음 힘드시죠?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것처럼 그 선지자 누구냐? 이거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그 모세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예.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 계속 묻는데 계속 물어도 정확히 대답이 없으니까 22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면 너 스스로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되게 점잖하게 표현됐지만 당시로 따지면 이게 되게 약간 모욕적인 거거든요.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막 이렇게 행세를 하냐? 막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침례 요한의 프로필 같은 거죠. 명함을 딱 봤는데 명함에 이렇게 딱 적혔었던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침례 요한은 본인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할 그 사명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루는 자가 누군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과 행동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나눴었지만 우리는 되게 자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많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른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규정되어질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 될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 그 일이 잘 안 좋게 되었어. 결과가 안 좋아.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러면 그만큼 결과물이 안 따라왔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본인에게 되게 공격을 받고 마음에 위축이 오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바른 것은 뭐냐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규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되어진 그 일을 묵묵히 담대하게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결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나눴었지만 이제 제 아내랑 저랑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목회자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생계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계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게 여러분 지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해되시는데 지금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어. 예전에 오히려 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을 때는 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사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난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직접 봤을 때는 전 이제 지금 실업자잖아요. 지금 만약에 뭔가 저으려 하면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실업자들 일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무슨 이게 내일 배움 카드나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갔었을 때 저는 취업 성공 패키지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 제가 저 상담하신 분한테 저희가 지금 목회자이긴 한데 제가 지금 수입이 없이 지금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배우면 안 되냐고.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이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 같았는데
예수님 안 믿음을 통하여 주임성을 들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일 안 해도 성직자라서 할 수가 없다고. 와, 목회자는 일 안 해도 성직자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직자이고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 하면, 만약 이 일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공격이 많이 오겠어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성자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갈 때,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큰 칭찬받고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개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침례요한은 이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상관없이. 또한 뭐라고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냐면, 본인은 소리래요, 소리. 뭐 소리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말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수 있는 것도, 여기 지금 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산소가, 공기가 울려가지고 여러분 귓가에 들리는 거지만,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제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들리세요? 텔레파시 보내고 있는데 안 받아지나? 저와 여러분이 관계 이런 관계구나. 여러분, 말 안 하면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얘기해야지만 이 공기가 울려서 우리 귓가에 들리기 때문에. 소리는 뭘까요? 말하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고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누가 거기 섰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소리거든요. 침례요한은 본인을 그렇게 소개해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외칠 때는 여러분들이 듣고 모이지만, 본인 역시도 언젠가는 금방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요한은 군중들 가운데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주께서 해야 될 사명만 외치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 추정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더 나오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는가? 이거를 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 설교를 꼭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난주,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보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저는 혹시 초청 받을 때도 없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 난 다음에 설교 좀 시간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길다. 근데 지난주 설교 봤더니 더 길게 했어. 그래가지고 설교 짧게 하려고 좀 맘먹고 섰는데 예. 그래서 설교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침례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던가?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시대는 보니까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올리고 즐기는 것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 원래 인스타를 안 하다가 교회 사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전 인스타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계정만 가지고 있었지 뭐 사진 같은 것도 잘 안 올렸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 안부를 좀 대신 전하기 위해서 그 SNS 같은 걸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분 인스타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딱 찍어 올리고 좋은 데 가면 찍어 올려 하길래 저도 따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올리고 올렸는데, 나중에 곰곰이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올리는가 봤더니 사람들의 심리를 알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먹고 이거 즐길 때 나도 이거 먹고 이거 안 즐기면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시대에 이 정도 즐기고 있다, 이 정도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과 발맞춰 나가고 있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인스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속을 쭉 뒤져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많이 외롭구나. 많이 허무하구나. 이걸 오히려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거 얼마나 많아요. 누릴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속은 오히려 더 골마지고 있고 외로워지고 있는 거. 제가 주중에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었다가 만났던 선교사님 자녀를 주중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떤 나라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안상 좀 얘기하기 좀 힘든 나라 가지고. 근데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선교지에서 만났을 때 놀랐어요. 20대 친구인데 애가 너무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20대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마치 그 후배 사역자랑 대화를 나눈 듯한 느낌. 예. 한국교회 걱정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중에도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대화를 쭉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지에서 성장한 게 너무 축복인 것 같다고. 왜냐면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도 선교지에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이제 긴 친구다 보니까 한국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일단 편한 것 같다고. 본인이 살았던 곳과 비교해서는 너무 편하고 보니까 뭐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즐거도 너무 많은데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만약 본인이 자랐으면 본인의 신앙이 이만큼은 안 됐을 것 같다고. 오히려 선교지에서 거긴 할 일이 없거든요. 너무 조용한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20대 친구인데 한국 오기 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한 70명, 80명 현재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할 정도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내일 여기서 이제 좀 강의 영상을 좀 찍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편안하고 너무 좋지만 내면은 더욱더 외롭고 어지럽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은 발전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안타깝게 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 많은 존재이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어놓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 방법까지 능히 행하신 분, 가감하게 행하신 분, 그 사랑을 받는 존재, 그 사랑을 받아 누려될 존재가 나인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내 속이 채워지고 무엇을 해야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원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침례원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우리 15절과 30절 말씀에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5절에 그렇고 30절 말씀에 보면 자 30절 말씀도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어요. 만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 아마 이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게 친척의 관계라고 그렇게 많이들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얼마나 더 일찍 태어났냐면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이로 따지면 형이야. 사역으로 따지면 선배님인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은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이를 볼 때 나의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봤냐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원래 침례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를 침례로 있습니다. 뭐 세례나 침례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례에 주신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확인시켜주는 역할, 이것이 침례 요한의 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침례 요한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내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도 왔어.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보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와서 예수님께 탁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로 하여금 이 광야에 가가지고 이 사역을 하라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전부터 침례는 이미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침례를 딱 받을 때 성령이 내림을 딱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메시아인 줄 너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딱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 본인보다 6개월 어려. 아직 사역도 시작 안 했어. 그런데 성령이 딱 베푼 거예요. 비둘기처럼 딱 임한 거예요. 그러면 혹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에이, 아닐 거야.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너 아버지 직업이 뭐니? 했더니, 우리 아버지 직업 목수인데요. 이게 천하고, 너 아니야. 막 분할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못 배우고, 에이, 너 아니야. 에이, 너 지금 비둘기, 이거 CG, 너 아니야. 너 들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침례 어떻게 하냐면, 받은 바 말씀대로 딱 일어났을 때, 딱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고 했던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침례 요한은 이제는 예수님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무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예수님 더욱더 소개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이 또 29절과 33절에 나뉘는데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지금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데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딱 소개를 하는가?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아까 방금 읽었지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큰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 하신 일 뭐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모든 인생대의 죄의심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를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서 다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묵묵히 해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 부분들이 가능했던가? 그리고 이거는 침례 요한이 놓여져 있는 이 사역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어디서 외치고 있었습니까? 보니까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광야였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침례원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렇게 당시에 약간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 나와 있는가? 광야에 나와 있어요. 왜 광야에 나와 있는가? 추정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갔던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일이 있어서 광야로 갔던가. 지금 뭐 때문에 광야로 간지 모르지만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례요한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나와서 소리를 외치고 있고 지금 침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광야였을까요? 왜 굳이 광야? 이번 광야라는 곳은 지금 따지면 쉽게 생각하면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 사막 하면 우리는 예전에 TV를 통해서 봤던 사막이 되게 사하라 사막을 봐가지고 모래만 꽉 찬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고대 근동 땅 여기 가는 사막은 모래만 가득 차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곳은 가면 이 버림받은 것이고 인적이 드문 것이고 메마른 곳이어서 살기 힘든 곳인데,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그와 같은 곳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곳이냐면 이 광야는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주의 음성을 가장 잘 선명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 광야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되게 허해, 속은 되게 어지러워, 인격이나 성품은 아직 잘 안 돼 있어. 그런데 내 안에는 이 세상의 찌듦을 감추고 싶어가지고 세상에서 많이 배운 고등학력을 가지고 덧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어지러움들, 복잡함들, 비어있음들을 막 이렇게 덮어서 속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배운 교육의 정도는 되게 낮아.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영적으로 정말 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영적인 회심을 했었던 그 단체의 대표 되시는 선교사님은 그분 스스로 얘기하기로는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예, 중학교 중퇴.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건 없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나 내용들을 보면 웬만한 분들 이상이 아니죠. 진짜 깊은 영성을 소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속을 꽉 채우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성을 딱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침례원은 광야에 나와 있어요. 환경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제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제 신학을 하는 입장에 따지면 그냥 이렇게 교단 신학교가 아니라 군소 신학교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주님 사랑하는 영성으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광야였을까?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은 너무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음성만 들으라고. 지금 서울시 밤하늘 보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조그만 외곽 지역 나가서 공기 좋은 데 가면 별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너무 공기가 깨끗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주변에 사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것 가운데 내 신경과 내 마음을 뺏기다 버리면 내 영이 너무 흐려져가지고 주님 온전히 딱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메마름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요한의 이 메시지는 타협적이지 않아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이중 메시지를 던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 저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가 달라. 이 상에서는 이 얘기, 저 상에서는 이 얘기, 막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가지고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딱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본인이 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침례원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동일한 메시지를 딱 던지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도덕하다 당시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한테 이 책망하는 메시지를 던졌었거든요. 이 침례 요한이 뭐 어디 가서 설교를 배워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 그런 설교를 할 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근데 침례 또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두나 운동화 같은 데 살아가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앉아서 신발 신겨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혹시 최근에 혹시 그 신발 많이 안 사셔보구나. 가끔씩 하는데, 당시에는 이거 이렇게 뭐 구두 수선하러 간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노예가 주인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신발끈 묶어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되게 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해도, 이게 내가 지금 완전 앞에서 종이다, 노예다, 이건데,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꾸밀 필요도 없고요. 포장하고도 가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나의 작음을 알게 된다고. 오늘 이렇게 CCM의 가사처럼 내가 얼마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벅차가지고 겸손함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사역을 감당하는 자.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사명을 앞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두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냐면 자기 사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명이 너무 커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어린 양의 제물 되셔서 죽으신 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큰 용서를 받았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내가 너무 작은데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사명, 그 일 감당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침례한테 허락하신 환경이 무엇이었던가? 광야였어요. 광야. 혹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저도 이게 짧은 제 인생이었지만 물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아직 광야로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저도 제 인생에 제 인생을 빗대 봤을 때는 저도 광야가 있었거든요. 저는 언제 광야였냐면 결혼하고 나서 여기 결혼 앞두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일부러 이렇게 저 원래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예. 그때가 제가 이제 29에 결혼하고 제 인생에 광야가 왔어요. 예. 저는 이렇게 그래서 싸우는 커플도 있으면 싸워서 힘든 커플도 있잖아요. 저는 저희 내외는 진짜 잘 케어해주고 얘기 들어줄 수 있어. 왜냐면 저희 내외는 결혼하고서 3년 동안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 근데 보니까 그때가 광야였는데
이게 뭐 제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역을 했었을 때 제 안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저는 근데 그 열등감을 저 스스로도 인정하기도 싫었고 전 그에 대해서도 감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그것들을 다 들추어내셨어. 들추어내시고 본격적으로 들추어냈을 때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29살일 때 제가 이제 다녔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등록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휴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제적을 당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갔었는데 근데 그 대학원을 제가 너무 욕심 부려서 갔거든요. 그 대학원 자체는 되게 좋은 대학원이었어요.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저는 그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던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제 친구들은 유학 가는데 전 유학 못 가니까 한국 땅에서도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제 안에 약간 잘못된 동기가 있었거든요. 들어갔다가 한 학기 만에 제적당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아내가 원래는 미국에 있는 어느 곳에 파송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저희 내외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역적으로는 붕 떠 있었어요. 근데 또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진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통장에 빵을 찍었어요. 네.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막 겹치고 하다 보니까 막 사역을 할 때 막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허무가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제 안에 신경질이 올라오면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괜찮고 거룩하고 성실한 척 하는데 집에 딱 갔을 때는 제 안에 있었던 이 감이 다 벗겨지면서 제 아내랑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싸우다가 제 아내한테 제가 폭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안 것은 뭐냐면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생각하니까 저는 아내한테만 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막 그러고 근데 이게 제 안에 막 주어지니까 저희 첫째 딸이 지금 듣고 놀랐어요.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좌절이 오는 거예요. 너무 이중가면 쓰고 교회에서는 척하는데 집에 갔을 때는 가면을 벗겨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허무한 마음 달릴 수 없어가지고 죄짓고 사역자인데 불구하고 안 좋은 영상들 보면서 막 죄짓고 저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막 오니까 제 스스로 결단했었어요. 어떤 결단을 하려고 했었냐면 내가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풍성케 하라고 했는데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잡아 먹어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가 맞는데 내가 가짜이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제 날개도 꺾이고 무릎도 꺾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광야의 시간이 왔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주님 저를 찾아주셨거든요. 주님이 찾아주셔서 다시 저를 만나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탁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풀면 여러분 이게 설교가 안 그래도 짧게 하겠다 했는데 너무 길어질 거라 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따로 한번 기회가 될 때 그때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광야.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제 안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광야는 언젠가 벗어나잖아요. 사막은 언제가 헤쳐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광야의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회복되어졌는데 지금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그 광야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때 그 시간 주님을 다시금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났는데 그럼 지금 나는 그때 그 영성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주님께 참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저 너무 과격했었거든요. 이 과격했다는 게 성품이 강경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답이 딱 분명하니까 제 신앙이 너무 분명한 거야. 너무 선명했어. 타협이 없어. 난 이제 믿음으로 살다 죽어도 원이 없다. 막 이 마음으로 그때 진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미쳐가지고 뭐 보험 든 거 다 해지해버리고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해지해버리고 저의 이 간증문 써가지고 제 안에도 간증문 써가지고 이 간증문이 적당히 읽었을 때 좋은 간증문이 아니라 제 안에는 추한 것들 다 드러낸 간증문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졌다. 딱 한 것을 간증문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대 학교 축제할 때 제 아내는 그때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었는데 나와가지고 막 십자가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전도지 뿌리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이제 한 명 세 가족 형제가 있었거든요. 시키지 않는데 불구하고 혹시 전사님 제가 이 전도지 학교에 있는 그 화장실에 다 붙여도 괜찮겠냐고. 그래가지고 사실 다 붙였어요. 보면 엄청 죄인 중에 죄인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광야의 영성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저는 이제 실제로 사막을 본 적이 언제였냐면 27살 때였거든요. 제가 26살 때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26살 때, 27살 때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교팀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미국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 전사님 되셨는데 분들이 그때 평신도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뭐 건면을 한 게 전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창조과학 탐사행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뭐냐면 일주일 동안 미국 한 3개의 주 대륙을 탁 횡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가 진짜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가면 진짜 뭘 보냐면 어느 캐넌에 가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땅과 이후의 땅을 다 구분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때 가보니까 진짜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었어. 이게 다니는데 중간중간마다 사막이 있잖아요. 근데 사막을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보니까 선인장밖에 없고 뭐 안에 거기에 거친 식물들, 거친 동물들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창조과학을 진행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 낮에는 버스 타고 다니고 저녁에는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창조과학 강의를 듣고 그러거든요. 그 사막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기 있는 사막에도 식물이 있고 공충이 있고 동물이 있다고. 근데 걔네들은 왜 저기서 사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알려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와, 말 못하는 식물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라니까 그곳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주의 말씀 안 듣고 지 멋대로 행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인간들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냥 좋은 대로 행한 대로 편한 대로 막 움직이며 다닌다는 거예요. 뭐 죄라는 게 원어적으로 하말티아라고 해가지고 여기 꽂혀야 되는데 여기 꽂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꽂히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라 하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있지 아니하고 벗겨나는 것.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들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메마르고 죽을 것만 같지만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런 광야를 지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광야는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배우는 영적인 레슨을 가지고 앞으로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의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여기는 너무 좋은 공간이잖아요. 깨끗하고 편하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만 있지는 않겠죠. 또 시대가 악해지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더욱더 힘들어질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원리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기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편해질 거예요. 근데 편하고 풍성해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늦춰지거나 뭉개지는 것이 아니라 없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했던 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앞서서 오늘 또 먼저 찬양을 하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땅이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복된 땅입니다. 복된 순간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가사요,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침례요한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침례요한에게 허락되어진 그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내 생각은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웠을 때 침례하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거나 타협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지만,
그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허락되어진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내 속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마음으로 예수님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